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승리의 약속을 받고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유인 전법을 사용하여 기브아 성을 정복하고 베냐민 자손을 남자 600명만 남기고 모두 죽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전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역의 성읍을 돌아다니며 모든 성읍의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진멸 전쟁을 수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29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올라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의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격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하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날과는 다른 전법을 구사합니다. 이전에는 전면전을 하여 성을 끼고 전투하는 베냐민에게 유리한 전법을 사용하였다면 이번에는 매복 전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군사 일부를 매복시킨 후 나머지 군사들은 전날처럼 전열을 맞추어 기브아로 갑니다. 이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 성에서 나오는데 본문은 베냐민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도록 유인당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후에 37절에서 44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을 중심으로 싸우는 전법 대신 성에서 나와서 전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기 시작하였고 이 점처럼 이들을 죽이자 베냐민이 이스라엘이 다시 패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전략이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성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지는 척하며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성에서 유인하여 큰 길로 나오게 하였고 곧 도망하던 자들이 전열을 가다듬어 쫓아오는 베냐민과 맞섰으며 이때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도 일어나 베냐민과 싸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10,000명의 정예 부대를 기브아 성에 보내어 대다수가 빠져나가 수비에 취약해진 기브아 성을 정복하게 하였습니다. 양동 공격으로 베냐민이 진퇴양락에 빠지게 되었지만 베냐민이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투에서 베냐민이 이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전투는 이전 전투와 크게 달랐는데 본문은 3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날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즉 이날의 전투는 여호와께서 직접 참전하신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베냐민과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설명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기브아의 악한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같았기 때문에 이런 기브아는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냐민 지파가 이들의 죄악을 감쌌기 때문에 기브아 주민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이 손수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전하시자 승승장구하던 베냐민은 하루아침에 26,000명 중 25,000명이 죽는 창극을 겪습니다. 다음은 36절에서 48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하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강야 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올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강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주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강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37절부터는 베냐민의 관점에서 셋째 날 전투를 다시 설명합니다. 매복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림몬 바위에 도망간 부분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찢었다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베냐민 지파의 관점에서 그들이 어떻게 패하였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성을 나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베냐민 사람들이 성을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군대는 지체하지 않고 기브아로 돌진하여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또 성읍을 점령하면 연기를 점령의 신호로 삼기로 미리 약속하였습니다. 큰 연기가 일어난다는 것은 일부러 연기를 피웠다기보다 점령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일부분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를 의미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싸움하면서 점점 뒤로 후퇴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30여 명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전처럼 밀리자 베냐민 자손들은 자만했습니다. 자만심에 빠진 사이에 기브아 정복을 알리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베냐민 자손들도 이 연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자손들이 이 연기의 의미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도망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을 공격하기 위해 뒤돌아섰고 그때야 기브아 성읍을 빼앗기고 자신들이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2번이나 전쟁에서 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하여 베냐민을 방심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유인작전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덫에 걸린 베냐민은 강야로 도망하였지만 이들을 추적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또한 성읍을 점령한 군대가 성읍에서 나와 테러를 막으며 베냐민을 완전히 포위하였고 이들은 쉬지 않고 도망하는 베냐민 자손을 추적하여 기브아 앞에 있는 해 뜨는 곳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맹렬한 추적으로 베냐민 자손이 엄청나게 죽었는데 이렇게 추적을 당하여 죽는 자가 18,000명이나 되었습니다. 26,000명 중에서 8,000명만 남고 모두 죽은 것입니다. 하루 만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아닌 이스라엘의 전술과 베냐민의 착각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아이성 전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베냐민이 게임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의 두 버전으로 보여준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이긴 것 같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45절에서 48절은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 단락은 전쟁의 결과를 요약한 부분으로 베냐민의 남은 잔당들을 어떻게 소탕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림몬 바위로 도망하는 베냐민을 쫓아가서 5,000명을 죽였고 여기서 도망하여 기돔까지 도망하는 자들을 쫓아가 2,000명을 죽입니다. 8,000명 중에서 7,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을 끝까지 추적하여 죽였고 결국 베냐민 자손 가운데 1,000명만을 남기고 모두 죽였습니다. 45절에서 5,000명을 이삭주듯 하였다라는 표현하는데 이것은 싸움을 할 힘도 능력도 남지 않은 도망한 자들을 손쉽게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싸울 힘도 없이도 망하는 동족을 이렇게까지 죽이는 모습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살육을 통해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1,000명인데 나머지는 흩어지고 600명만 모여 강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곳은 유다 강야로 기브아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며 여기에 림몬 바위가 있었고 이곳에 넉 달 동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26,000명 중에서 최후로 살아남은 사람은 6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지파의 남성들이 거의 사라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전쟁은 기브아 성읍을 정복하고 베냐민의 군사를 거의 몰살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베냐민 지경에 있는 성읍들을 전부 불태우고
짐승들과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본문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파괴하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베냐민을 진멸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헤렘의 대상이 아닌 동족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여리고를 정복하듯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잔인하게 정복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나치게 복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비록 베냐민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용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못하고 자신의 동족에게 지나친 폭력과 학살을 자행함으로 또다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냐민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자손을 사용하시기는 했지만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두 번 기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힘들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가나안화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도 하나님 백성도 아닌 것처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고의적인 반항으로 회개할 줄 모르는 베냐민 지파에게 채찍을 드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땅의 사람이 되어 가나안화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둘째, 자만은 하를 부릅니다. 두 번의 대승으로 기세등등한 베냐민 자손은 태각하는 상대를 보며 승기를 잡은 줄 알고 추격하지만 상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몰살당하여 존립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을 이용해 베냐민 지파의 악을 제거하시라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베냐민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닌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악을 제거하지 않는 한 심판의 복병을 피할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